오신 분의 여러 간증을 보면 거의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너가 이 지구에서 살 동안 뭐 하다가 왔느냐 이런 질문하세요. 뭐 하다가 왔냐.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대답. 그분들이 이제 간증에는 딱 이거다, 이거 딱 하나, 이것만 말해야 된다,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고 또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그 답이 뭐냐? 저희가 참 제가 참으로 부족했지만 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힘썼고 또 주님 말씀대로 직행하려고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하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런 대답.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이 주님의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답은 저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한 종입니다. 그냥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참으로 주님 앞에 올바른 종입니다. 선한 종이고 정직한 종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뭐해?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제대로 잘 배워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 잘하면 돼요. 그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힘쓰고 잘 믿고 잘 섬기고 또 형제자매 죄인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어쨌든 많은 자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주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고 또 사도들도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은 오늘날에도 성령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끝까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사이 말씀. 13절 사이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신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주님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심판받는 죄악입니다.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심판받는 죄악입니다. 아멘. 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전 세계에 다 사람들에게 알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 불교나 유교 문화 전통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고 아직도 21세기니 아직도 제사하는 집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제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변질된 추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을 더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큰 교단 보면 큰 교단 교회 목사들이 이것을 또 조장하기도 합니다. 추도 예배라는 미명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믿음을 갖도록,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죄악된 열매를 맺도록, 변질된 신앙을 갖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잘못 해석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제사를 합리화하고 추도 예배를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큰 교단, 큰 교회 목사들이 이제 길이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추도 예배 예식서를 그냥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정해서 알려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 그걸 보면은 다 변질된 기독교식 제사의식입니다. 그것을 무분별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은 물론 본인들에게도 있지만 더 큰 죄는 그 담당하는 목회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 총독이 죄가 있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나를 너에게 넘긴 자 그들이 더 큰 죄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20대 초반 때 딱 보고는 그리고 성령께서 저에게 강하게 강타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집안은 여러분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유교 전통 종손 집안이었고 유교 전통 의식 제사 의식이 1년에 한 10번 이상 했었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그걸 다 봤어요. 뭣도 모르고 절하라니까 절하고 절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엄한 분위기에서 살았고 싫어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제사상에 제사를 마치고 나면 뭐 올리는 음식이든 안 올리는 음식이든 다 섞어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이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어머님이 시키면 조금씩 다 나눠줬어요. 저도 신부를 많이 갔었어요.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 뛰어넘던 집인데 동네 이웃이 먼 친척보다 더 가까웠게 지냈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제사하고 나면 제사 음식을 다 나눠줬어요. 우리 먹을 거 또 참여한 사람들 다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는데 뭐 떡도 많이 하고 근데 하여튼 거기서 가장 좋은 거를 골라가지고 세상에 딱 올리고 나머지는 참여한 사람도 많았는데 보통 수십 명이 오셔서 하는데 저는 엄청 졸리던데 9시만 넘어가면 막 졸려가가지고 근데 막 제사가 보통 하는 데가 9시에서 10시 사이 하는 거예요.
밥을 또 그때 먹고. 그러니까 밥 얘기하다 보면은 식사하고 되면 한 11시, 12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떡도 음식, 온갖 종류의 음식 같은 거, 고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바치는 것으로 제사를 지내냐? 뭐 조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심하면 고조부까지 이렇게 거기 관련된 자손들이 다 뭐 사촌, 육촌, 팔촌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뭐 밥은 그런 데로 맛있는 반찬 하니까 특별히 뭐 소고기도 평상시에 못 먹던 소고기도 먹고, 뭐 옥돔도 평상시에 못 먹던 옥돔도 먹고, 맛있는 반찬을 하니까 떡도 하고, 그러니까 맛있게 먹긴 먹었는데 제 기억으로. 근데 이 말씀을 제가 20대 초반 때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이 말씀을 접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엄청난 분노의 그 거룩한 분노를 막 부글부글 하듯이 끌어오게 만드셨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엄청 미련하고 무식하고 잘못된 생활을 지냈었구나. 그리고 현재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친척들은 다 누구한테 잘하고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제사할 때 누가 와서 그 음식물 먹는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이 영혼이 와서 그 먹고 가고 가족들의 평안과 복을 빌어준다, 도와준다, 이런 의식을, 미신을 갖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다 귀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미신이에요. 그런데 정작 거기 오는 영혼은 조상들의 영혼이 옵니까? 안 와요. 그건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착각. 이분이 이제 아직도 살아계셔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아직도 이분이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어떻게 사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얼마 전까지, 지금도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긴 있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의 제가 이 제사에 관련된 간증을 꽤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의 간증을 전하라고 하셔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짤막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분도 제사를 많이 했던 집안이에요. 이제 자녀고, 또 시골에서 이제 태어나서 거기서 한참 불신 생활 하다가 어떻게 전도받고 교회 생활을 하다, 아내 따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점 말씀이라고 같이, 기도도 잘 못하지만 따라서 하고, 은혜 조금씩 쌓아다가 나중에 거듭났대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도 받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밤중 기도회, 뭐 금요 기도회 같은 밤중 철학 기도회를 했어요. 한 1시쯤에 거의 끝나서, 밤 1시쯤에 끝나가지고 엄청 성령 기름 부심 많이 받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막 시골이니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두컴컴한 길을 갖고 있는데 그 친구분 한 분하고 가는데 어느 지역을 딱 지나가니까 엄청 악취가 막 나는, 악취, 엄청 시궁창, 엄청 악취, 그런 냄새를 그때까지 처음 그런 냄새를 맡았대요. 한 번도 그런 냄새를 못 맡다가 이게 무슨 시궁창 악취 냄새냐, 무슨 썩는 냄새가, 그래서 그냥 빨리 지나갈까 하다가 갑자기 이거 올 때는 이런 냄새 없었는데 왜 갈 때 이거 심하냐, 이상하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순간. 호기심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적인, 주님 말씀 안에서의 호기심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분하고 이 냄새가 나는 쪽으로 가보자 해서 갔어요. 갔더니 어느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보니까 저기 물끄러미 보니까 뭐가 있었냐,
밤 1시에 1시, 밤 1시. 새벽 1시입니다. 오후 1시가 아니라 새벽 1시. 남들 다 잘 때. 사람들이 제사하고 있었대, 제사. 그 맛있는 음식을 막 크게 이렇게, 좀 큰 집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맛있는 음식을 다 상에다가 올려놨다, 상에. 사람들이 막, 아낙네들은 저기 뒤쪽에서 막 부엌에서 막 음식 준비하고 있고, 나르기도 하고, 또 남자들 위주로, 애들까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절하고 있고. 금방 대번에 알죠? 저게 제사라는 걸 알죠. 향을 피우고 제사. 부적을 다, 뭐 부적 같은 거 다 붙이고. 조상신의 이름을 다 씁니다, 여러분. 조상신. 귀신 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다 써가지고 절하는 거야. 근데 냄새가 거기서 막 나는 거야, 냄새가. 주님, 그래서 그분이, 박균정 장로님이, 주님, 저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음성을 주시면, 자, 보아라, 내가 제사의 실체를 보여주마. 영알이 딱 보이게, 갑자기 뜨여줘요. 네. 사람들이, 그 제사 절하고 나서 또 밥을 먹잖아요. 제사상에 올려있는 그 밥도 먹지만, 기존에 차려있는 참여한 사람들,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또 음식이 또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것이 훨씬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걸 다 나눠 먹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한동안 봤어요. 절할 때도 보고, 식사할 때도 보고. 그때 뭐냐? 조상의 영혼들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왔어요? 엄청 떼구름 같은 귀신들이에요. 그 집안을 가득히 메고 막 돌아다니는데, 뭐 제사상에 올려있는 음식도 막 들락날락하고 더럽히고 있고, 그 엄청 더럽고 추하게 보이는 귀신 떼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래요. 엄청난, 뭐 한 수천? 그 정도로, 뭐 그런 떼들이 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막 속을 막 관통해서 머리와 배와 뭐 그렇잖아요. 막 싹싹 지나가고 막 통과하고, 그리고 밥 먹는데도 밥 먹는 사람 다 거기에다가 음식에다 통과하고 더럽히고 사람들 속에 들락날락하고, 그걸 다 봤단 말입니다. 깜짝 놀랐죠. 이야, 진짜 성경에서 제사는 우상이라고 하고 제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그렇구나.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게 조상 영혼이 오는 게 아니라 조상의 이름을 빙자한 사탄과 악한 영 귀신들이 두룩두룩 가서 음식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막 더럽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영혼들을 막 더럽히고 육체도 막 더럽히고. 그 가운데 여러분 잘하면 귀신이 들어 역사합니다. 떠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 가운데 모르고 계시죠. 귀신들은요, 아주 은밀하게 들어와서 은밀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이 체험을 하기 전에는 왜 우리나라 유교 전통 사상 중에 좋은 게 효사상인데, 그잖아요. 부모님께 효도 잘해야 된다. 좋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거 성경적이에요. 아셨어요? 부모님께 효도 잘해야 된다. 그죠? 성경에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겨라. 성경과 매치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효도를 잘해야지. 아셨어요? 죽은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해서 여러 번 제사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여러 번 제사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나 말이죠.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귀신의 장난 놀이터가 되는, 귀신의 역사 장터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다 우상 습관이 있대요. 여러분, 그 우상 습관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악 때문에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원치 않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악한 영 귀신들이 더 모르게 시리 들락날락 하면서 그 양심을 더럽히고 그 영혼욕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계속 우상 가운데 잡아두고 지옥으로 끌고 가자는 것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원치 않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효진 장님이 큰 깨달음, 야 정말 성경 말씀이 옳구나. 제사하면 안 돼. 자기도 예전에는 이 효 사상 당연히 성경에 또 효가 나오고 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되는 거. 그래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그걸 강조하는데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효 아니냐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왜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잘 섬기는 게 그 효사상인데 왜 제사하지 말라 했냐.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요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딱 보여주시니까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조금 더 제사에 대한 미련이 없고 제사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인데 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친교 말씀, 상담 및 친교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제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 뭐냐, 어쨌든 자기하고 시어머님 사이에 관계가 안 좋은데 어쨌든 관계도 좋게 할 겸 또 전도도 할 겸 제삿날마다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제삿집에. 그래서 제가 딱 걸리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의상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고 제삿집에 가게 되면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도 한편으로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시부모가 자기를 더 미워한다는, 그리고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힐까봐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도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동기는 부분적으로 좋긴 좋은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도 계속 간다고 하니까, 그 당시 계속 간다고 하니까 여러 번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갈 때마다 복음 전도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요즘은 아니라고. 왜냐면 처음에 몇 번 했었대요. 했더니만 화를 낸다. 화를 내. 그럴 바에는 우리는 예수를 안 믿고 교회는 제사를 못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제사를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 믿냐. 그러면서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으면은 제사를 못하기 때문에 제사는 해야 되는데 우린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 교회 못 나간다. 안 나갈 것이다. 예수가 좋으면 너나 열심히 교회 다녀라. 예수 얘기 더 하고 교회 나오라는 말 더 하면 더 이상 이런 데 오지 말아라. 제사집에 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시부모가. 그러니까 상당히 프레싱 받는 거죠. 더 이상 말 꺼내지 말라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계속 그런 말을 할 바에는 오지 말아라. 근데 이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위축당하고 위축받고 몇 번 말해서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도하려고 마음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거야. 그 문제는 뭐냐? 하지 못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제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자기 본인의 처음 뜻은 가서 관계도 좋게 할 겸 예수님 복음도 전도할 겸 간다고 했어요. 그런 취향으로 했는데
한 번 했더니 한두 번 했더니 안 됐어요. 크게 부딪혀가지고 더 거세게 충돌될까봐 통하지 않으니까 난감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문제가. 그래서 제가 그분 집사님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지 마세요. 갈 때마다 복음 전도하러 그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어느 정도는 괜찮은 동기지만 복음 전도는 꼭 제삿날에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복음 전도. 그러니까 처음 동기가 온전치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하필이면 제삿날에 관계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하는 명목하에 가냐 말이죠. 평상시에 얼마든지 전화 컨택하고 방문하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왜 하필이면 꼭 제삿날 갖고 식구들 다 데리고 가냐 말이죠. 여러분, 불순한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다 아세요. 성경 말씀도 그걸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제삿날 안 가면 핍박이 오니까 관계가 더 멀어지고. 남편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남편은 가려고 하고 자기만 안 가기엔 또 그렇고. 부분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복음 전도하지 못하고 안 하고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은 어떻게 되고, 남편은 어떻게 되고, 본인 자신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하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실 정말 제삿날에 가서 복음 전도한다? 그럼 어떤 말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제사는 심판받는 죄악입니다. 이런 제사를 했으면 다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 집사님 그런 말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큰 충돌이 생기겠죠? 막 욕이 날라올 수도 있어요. 당장 나가라, 꺼지라고 하고. 두 번 다시 가기가 어려워질 상황이 됩니다. 그런 말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예수님 믿고 가셔야지. 예수님 정도 얘기는 어느 정도 했겠지만 제사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두려워서. 평상시에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아주 소원해지고 자기가 큰 위기에 봉착할까봐, 난감한 지경에 봉착할까봐, 핍박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남편도 막 주장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불순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사하는데 누가 온다 했죠? 귀신이 막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영안이 안 열리면.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보여주시니까. 근데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제사할 때 제사 상에만 돌아다니니까 그 집안에 다 돌아다녀요. 아셨어요? 그리고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안 가립니다. 거기에 참여한 교회 다니는 사람 안 가려요. 아셨어요? 다 통과하면서 다 들어가서 먹는 음식에도 그렇고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고. 아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예수 믿는데 나 그냥 가서 그냥 자리만 있었을 뿐이에요. 절하지 않았어요. 가서 그냥 음식만 먹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불순한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악한 영 귀신이 그런 옛날에 우상 습관에 여전히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통과합니다. 아셨어요? 그 더러운 음식을 분분별하게 같이 먹는데
여러분,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져요. 영육 간에. 그 숲에 그 죄악의 우상의 습관이 여전히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신이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아까 금방 읽었어요. 여러분 7절 이하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그러면서 이 지식이 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해요. 지금까지 계속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는 옛날 방식의 그런 제사하다가 교회 나온 이후에는 그렇게는 못하고 또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충 추도 예배식으로 그런 습관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대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하게 됩니다.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 음식도 육안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 악한 영들이 싸놓은 똥, 만지신 더러운 그런 영의 배설물들이 다 묻혀 있습니다. 질퍽질퍽해요. 그것들이 양심을 더욱 약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하게 만들어요. 거룩함을 망치게 만듭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런 거로 인해서 그런 걸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누가 더 달라붙고 더 들락날락 할까요? 귀신들. 아셨습니까? 그런 죄악의 흔적들, 죄악의 더러운 찌꺼기들, 불순물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귀신이 얼마든지 틈타는 여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더 거룩한 신부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 의의대로, 자의대로, 자기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그런 해석으로 뭐 괜찮다, 뭐 괜찮다. 그 집사님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사집에 갔다 와도 뭐 절만 안 하고 뭐 괜찮던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딴에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자기 교만하는 줄 몰라요. 아셨습니까? 처음에도 뭐라 했어요? 8장 1절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아셨습니까? 교만하게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온전한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한 지식인데도 그게 괜찮거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뜻을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8절 보세요. 식물은, 즉 여기서 식물은 무슨 뭐 콩나물, 미나리 이런 식물 단순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식물은 뭐냐? 음식이다. 음식. 영어로만 food. 식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여러분 음식을 진짜 맛있고 비싼 음식 먹었다 해서 그거 갖고 여러분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까? 천국 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해서 음식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아도 그 비싼 음식,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한 끼마다 10만 원 이상씩 몇십만 원 이상씩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거룩한 열매를 가지고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겨우 뭐 3,000원짜리, 4,000원짜리,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이런 거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갖고서 못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음식 먹는 음식 갖고 뭐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도록
또는 못 쓰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음식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데. 또 많이 먹었다 해서 좋은 음식 많이 먹었다 해서 그것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어떤 열매가 되지도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9절 보니까 그런데 조심하라고 했어요.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함. 우리가 조심해야 돼.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만 해서 나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좋아요. 그거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자의대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뜻대로 여러분 처신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죄도 짓는 줄 모르고 죄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오늘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냐? 약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끔. 약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실족하게끔. 주님 말씀 뜻에서 벗어나겠어. 죄 가운데 있게끔 하는 촉매 역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10절 보세요. 지식 있는 내가 너가 뭐 절만 안 하면 되지 뭐. 그 제사상에 올린 음식만 안 먹으면 되지 뭐. 응? 그냥 가서 관계도 좋게 하겸 그냥 제사집에 가지도 않으면은 뭐 복음 전도가 더 안 열릴 거고 뭐 관계도 더 멀어지고 그러니까 뭐 가주는 거 정도야 뭐 별 문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눈 사람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런 사람들과 직접 들어봤어요. 이거 괜찮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까지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20대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하고 좀 충돌이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목사는 뭐 성도 교회 한 150명 내외 모이는 뭐 아주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우상 제물 먹어도 된다. 떡 먹어도 되고 식사 뭐 제사떡 먹고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다 이 길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성경 말씀에 우상 제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절대 먹지 마세요. 저도 안 먹고 저는 어디 누군가 제사떡 가져오면 다 버렸어요. 어머니 모르게. 이때가 어디 갔냐 하면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저한테 막 욕하는 거예요. 그 좋은 제사떡 왜 버렸냐? 제가 이렇게 좀 했죠. 쌍욕 나오기 직전까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제사 하지도 말고 제사 참여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악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가족 식구를 위해서 제가 막았어요. 도저히 안 통하죠.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뜻을 전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20대 초반 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합니다. 지식 있는 10절에 보세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식사하잖아요. 그죠? 절은 안 한다 할지라도 막 식사합니다. 자,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옆에 있는 친척들, 식구들이 보겠죠.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다 해도 제사해도 되는구나. 제사집 참여해도 되고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는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실제로 그런단 말이야.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 먹겠죠. 당연히. 다 먹습니다.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도 다 먹고. 설령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친분을 통해서 전도돼서 한번 교회도 가보고 할지라도 더 잘 돼가지고 교회 생활을 꾸준히
나간다 해도 계속 이런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 음식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11절 이하 봅시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제사집에 참여하고 제사 떡을 먹어요. 제사 음식을 먹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먹고 제사집 참여하면서 먹고 그런데 그 말 듣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아, 교회 다녀도 괜찮구나. 아, 예수 믿기만 하면 이런 거 해도 다 괜찮구나 해서 그 사람처럼 따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따라한 그 어린 연약한 자는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심판받아. 멸망하면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연약한 자를 멸망케 한 그 원래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은 책임 없나요? 그 사람은 안전합니까? 하나님은 그 대가를 추궁하십니다. 아셨습니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11절이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자체가 죄를 지었다고 지금 단정하고 있어요. 아셨죠? 자신의 생각에는 괜찮다. 뭐 절만 안 하면 되지. 제사집에 가가지고 그냥 뭐 음식 먹는 거 정도야. 뭐 친교 차원에서 하는 거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 아셨습니까? 자의적인 해석한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런 해석도 한 적이 없으시고 아예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그거를 부인하면서 그걸 안 받아주고 불순종하면서 자의적 자기 착각에 따른 해석을 해요. 잘못된 해석. 엉터리에서. 그걸 뭐라고 해? 죄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도 죄요. 그렇게 잘못 가르친 것도 죄입니다. 아셨습니까? 이해되세요?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약한 자. 양심을 상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만들고, 그죠? 더 약해지게 만들고, 우상 습관에 대해서 더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더 포용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요. 아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뭐 하는 거라고 단정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죄를 짓는, 이해되세요? 이건 심판받는 죄악입니다. 심판받는 죄에, 우상숭배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도우심 받으면 깨닫는 건 금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뭐, 그때나 오늘따나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우 A 플러스, 1 플러스 맛있잖아요. 그죠? 진짜 외국 사람들 와서 한국 한우 1 플러스, 뭐 등심이든 안심이든 먹으면 진짜 살을 녹는다고. 그래 칭찬 자자합니다. 가격도 아주 비싸죠. 평상시 우리 서민들은 잘 사먹기가 어렵죠. 잘 사먹기가 어렵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이 뭐 용돈 정도로 생각해서 사먹지만 오히려 수입산 쇠고기보다 훨씬 비싸요. 맛은 확실히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차이 납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뭐 제사 때 음식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런 음식 남은 거를 또는 이렇게 좀 구별해가지고 친한 사람에게, 친척에게, 또 아는 사람에게 주려고자 해요. 주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그 주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 자체는 좋지만 그걸 주는 것은 하나님 아시기 앞에서는 제약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부정한 것을 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아셨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만약 식물이 즉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예를 들어 아까 그런 제사 음식인데 이게 제사 음식인데 이게 제사 고기인데 제사 때 썼던 고기고 제사 때 나눠 먹던 그런 고기고 떡이고 음식인데 그런 것을 만약 알게 됐어. 누가 나한테 대접했어.
이거 드십시오, 사도님. 드세요, 목사님. 이거 어제 우리 제사했던 건데요. 어제 많이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좀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셨어요? 특히 배고파 있고 맛있는 한우 1+++ 최고급입니다. 아무나 못 먹는 겁니다. 사람 생각에는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나 좋게 생각했지 이렇게 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죄악된 겁니다. 아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안 먹는다 차라리. 아예 영원히 안 먹겠다 그런 고기는. 아셨어요? 영원히 고기를 안 먹지 않았어.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겠다. 실족해 하면 나도 책임이다. 그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걸 믿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괜찮거니 해가지고 그걸 따라다 지옥 가면 여러분 본인에게도 자신에게도 책임이 따릅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왜?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너의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우상에 참여하거나 우상의 음식을 먹어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면 교회 다니다가 그것도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면 너 어떡할래?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묻습니다. 책임을.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도 실족해 하는 이가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실족한 자만 실족해 하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잘 깨달아서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아셨죠? 요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바로 옆에 있어요. 다음 장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주 또 연관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자, 할까 하노라가 아니라 추측이 아니고 단정입니다. 단정 예언형입니다. 이방인의 제사, 그런 과거 옛날 우상 제사를 하는 그런 우상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 제사, 그런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딴에는 뭐 조상 영혼 불러서 마치 초혼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제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아셨어요? 누가 와서 장난치를 하는 거야? 역사하는 거야? 귀신. 사탄이 파송하는 귀신들이 떼거려 와가지고 음식만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사람들. 본 공격 대상은 음식보다는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모르는 가운데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계속 거기 가운데 귀신이 또 그 속에 들어갈 만하면 하면 그 사람 속에 귀신 들립니다. 여러분. 제사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제사를 하는 가운데 누구하고 교제하는가? 자신들은 당신 귀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집에 가나요? 제사하나요? 하면 무슨 다 아마 100명이면
100명 대부분이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아니야, 우린 조상에게 제사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지옥에 있는 조상 영혼이 와서 밥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귀신이 장난치려는 거예요.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체를 알아야죠. 박효진 장로님 그 실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봤잖아요. 되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너희들이 옛날 그 제사 방식을 그대로 교회 다니면서 제사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기독교식으로 제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귀신이 다 알아요. 아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습성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아셨어요? 옛날 방식 얼핏하게 그냥 기독교식으로 약간 바꿔가지고 초대 예배식으로. 옛날 그랬죠. 초대 예배 때 교회 다니면서 상을 다 차려놔, 음식을 차려놔. 그러면서 찬송가 부르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셨습니까? 그 기독교식인 전형적인 초대 예배입니다. 아셨어요? 또 요즘은 그거 하지 말아라. 옛날에는 그것까지 막 했어요. 뭐 절도 하고 상도 올리고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제사를 기독교식으로 싹 바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제사식을 하고 플러스 예배. 기독교식 초대 예배. 옛날 그랬어요.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이거 절하면 안 된다. 응? 제사상이 음식 올리지 말고, 아니면 옛날처럼 그렇게 제사처럼 부족하지 조상신 이름 써놓지 말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음식만 차려놓고, 절도 안 하고, 음식만 차려놓고, 이렇게 촛불 켜고, 이름 써놓고, 그런 신자는 안 쓰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변질된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상까지 필요 있냐. 그냥 예배 끝나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되지. 그냥 아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예배식으로 그냥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 알려주는 그 제사 초대 예배 그 절차를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하라. 그러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 아셨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요. 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전혀 영향이 없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온 습성입니까? 우상사신을 섬기는 즉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의 습성입니다. 아셨습니까? 조상신을 죽고 돌아가신 조상신에게 잘 효도해드리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이 평안하게 와서 식사를 좀 하고 가서 복을 빌어달라고 복주라고 그런 미신 사탄으로부터 나온 미신의 영향하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생각 그런 동기가 고스란히 수도 예배로 들어왔어요. 아셨습니까? 그게 실체입니다. 실체. 그런 사람이 양심이 안 약해지고 양심이 안 들어집니까? 하나님 보시 넌 정말 순전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천과 지옥이 갈림길에 섭니다. 여러분. 우상의 습관이 여신이 있으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회개하기 전에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우리 귀신과 교제하는 우리도 원치 않죠. 무슨 귀신하고 교제합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죠? 맞나? 그렇게 말할지라도 실체를 모르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귀신이 좋아라고 막 들락날락하고 그 안 속에 들어가서 안주하고 안 믿는 사람 몰라요. 제사집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옛날엔 몰랐었고. 그러면서 뭐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정적으로 예언합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허히 마시지 못하라.
여러분 귀신의 잔 제사상에 와서 그 음료들을 귀신이 들락날락 더럽히잖아요. 그죠? 그걸 마셔. 아셨어요? 사람들은 뭘 모르잖아요. 맛있다고 마십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또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 제사집에서 잘 먹었어. 맛있게 잘 먹었어. 또 교회 와서 예배 들고 나서 보통 시골 교회 가면 어떻게 해? 뭐 밥 먹잖아요. 정식. 우리도 그렇지만 옛날에 잘 먹었다. 다 잘 먹었죠.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더럽다고 보십니다. 아셨습니까? 왜?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우상의 습관을 갖고 있는 상태로 예배에 참여했다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헛된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순종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심판받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성령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나와서 군대 가기 전에 제주도에 내려갔는데 가보니까 뭐 부처 뭐 상도 있고 뭐 부적도 방마다 다 붙여 있고 비싸게 샀을 거야 아마. 또 제사 날도 가까이 오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에 거룩한 분노가 막 올라와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 안에 그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나를 움직이시는데 부적들 다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부처상 뭐 무슨 상 다 도끼로 찍었습니다. 솔직히 다 찍었어요. 다 찍고 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어머니가 노발대발하죠. 그 얼마짜리냐? 그 귀한 것 얼마나 나를 욕하는 거예요. 한 몇 달 동안 얘기를 안 해요. 난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약과예요. 집에 있는 제사에 관련된 거. 제사날에 나가옵니다. 그걸 내가 못하게 막았다. 앞으로 여러분, 어머니, 우리 집에서 제사를 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각오는 어떤 거냐? 거룩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는 신앙으로 했어요. 내가 거의 말째급이고 친척 가운데서 아주 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고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가족 식구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을 해야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식구들을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친척들에도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피 흘리면 죽을 걸 각오해서 그 작업을 했어요. 뜨거운 거룩한 분노의 열심으로. 그래서 어머니한테 강권적이에요. 강권적으로 앞으로 제사를 우리 집에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저 다 엎어버리겠습니다. 내가 엎어버리면 저는 엄청 맞겠죠. 엄청 맞으면 그 특히 독한 첫째 형한테서도 그렇고 친척 어른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미친 자 취급당하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날마다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고 그 절간의 승들 못 도게 만들겠다고 못 돕니다. 못 도게 만들겠다고 어머니한테 절에도 가지 마시고 제사집에도 가지 마세요. 다 귀신이 판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이해를 못했죠. 근데 이해 못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그게 어머니를 위한 겁니다. 가족 식구들을 위한 겁니다. 구원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면서 이해 못해도 계속 그런 말을 해요. 하고 제사를 없애든가 정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 그래서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면은 분명 엄청난 큰 풍파가 닥쳐서 나의 생명도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족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큰 풍파가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님이 일단 그 첫째 형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저는 죽을 각오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단은 어머니가 후퇴해서 그 집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집에서는 제 아버지가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일찍 퇴직하셔서 따로 이제 별가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었으면 더 정말 큰일 났겠죠. 예. 어머니가 어떻게 첫째 형을 설득해서 그쪽으로 다 옮겼어요. 그걸로 인해 다 옮겼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일단 완벽하게 저거한 건 아니지만 이 위기를 일단 넘겼다.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나 나나 둘째 형이나 동생 있는 이 집에서는 절대 못하게 됐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교회 갈 것을 같이 갈 것을 예수님 막 증거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니까 승도 마지막으로 온다 해서 그 다음부터 안 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삿날마다 나 모르게 제삿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들켜가지고 내가 못 가게 만들 때도 있었어요. 알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데 같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해서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동생 사건 교통사고도 있고 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새벽 기도도 가면서도 제사집은 가야 된다고 뭐 그랬대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못 가게 만들고 그래서 또 충돌이 나. 얼마나 영적 싸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예요? 이런 죄악의 우상 습관들이 여전히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그런 진리 지식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니까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무분별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더 난처하게 했던 것은 야 봐라 너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한테 자기가 물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물어봤대요. 교회 다니면서 제사집에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도 괜찮죠? 절만 안 하면 되죠? 그리고 제사 음식 먹어도 되죠?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해버렸대요. 얼마나 난처했는지 몰랐겠죠. 목사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석사까지 공부했다는 분이.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거듭난 것은 저는 그때 믿었어요. 그러나 잘못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자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구나. 큰일 난다 저러다. 저희 어머니의 구원 문제도 상당히 계속 이 교회 저번 밑에서 계속 박대가 했더니 위기에 이게 구원도 못 받겠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참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목사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된 그런 의상 습관에 그런 제사 습관이 있어가지고 죄악된 상태로 회개할 것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엄중히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사람들 생각대로 따르면 안 돼요. 어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을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어느 목사가 괜찮더라, 제사집에 가는 거 괜찮더라, 절만 안 하면, 그 상에 올린 음식만 안 먹으면 괜찮더라, 다른 음식 다 먹어도 괜찮다. 다 자의적 해석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그런 습관을 갖고 계속 신앙생활 해보세요. 죄생활 회개도 안 하고
끊어버리지 않냐고. 원치 않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만 갖고 살아요.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과거의 우상 제사 습관이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기 위해서라도 모든 우상 제사 습관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차단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알아야 돼요. 잘못된 여러분 가족 식구들 중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우상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구라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기는 괜찮다. 나는 예수 믿고 있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죄악된 습관을 갖고 있다. 아셨습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로 심판하시는 죄악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요, 여기에 참여해서 절하든 안 하든 제사 상에 그런 음식을 먹든 아니면 나머지 다른 음식을 먹든 거기에는 다 부정한 것입니다. 사탄이, 악한 영이,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분노로서 심판하실 그런 죄악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조금도 맛보지 마시고 관여하지 마세요. 아셨죠? 거기에 참가하지 마세요. 참여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면 됩니다. 아셨죠?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그게 진리의 길입니다. 아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돼요. 아셨죠? 단순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가죠. 자기중심적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그래서 천국까지 못하는 지옥 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저층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부정하고 죄악된 기독교인이 되어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정말 내 자신부터 어떤 우상의 습관, 어떤 우상의 죄악도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늘 살기 위해서,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우상은 다 끊어야 되겠다. 명심하시고 항상 위에서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탐욕 또한 우상이라 했습니다. 아셨죠? 계속 욕심을 내가지고 빼앗으려고 하고 훔치려고 하고 분수에 넘치도록 저희가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탐욕입니다. 맞지 않는가, 합당한, 자신의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허락하지 아니한, 정당하게 허락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을 욕심내는, 취하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지 아니하신 어떤 것도 그걸 취하려고 하는, 훔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것도 우상이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나에게 정당하게 허락해 주신 것만 분수에 맞게 그것을 받아서 쓰려고 해야지. 그죠? 그걸 지나쳐가지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여러분 자신, 또 가족 식구들, 또 친척분들, 또는 아시는 분들에게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갖고 알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상 제사는 나에게, 나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내 식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여하지 않도록 여러분 전도하거나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배를 올리가 기도하겠습니다.